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십시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릴 수 있게 주님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웠던 한 해를 마치고 이렇게 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지나간 모든 시간들이 다 주님의 은혜였던 것을 기억하며 2021년도에도 주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더욱이 내년엔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작년에 모이지 못했던 만큼 더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하시고 그동안 건강히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항상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동순의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동순교회 팀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또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인사해서 많이 당황하셨죠? 저는 오늘부터 우리 동순교회 청소년부와 함께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여정에 그 신앙의 여정을 함께할 안성진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먼저 만나서 대면으로 만나서 인사하고 함께하는 것이 마땅하나 현재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인해 그렇지 못한 점 전사님도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속히 우리가 대면할 수 있는 날을 오기를 기대하고 바라며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항상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계속해서 교제를 이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전도사님의 삶을 통틀어서 한 곳에 연속적으로 5년 이상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총 3개의 초등학교, 3개의 중학교, 1개의 고등학교, 1개의 대학교, 2개의 대학원을 거쳐서 작년 2월에 학업을 다 마쳤습니다. 이 와중에 3개의 나라 그리고 또 9개의 도시에 살았고 이렇게 다양한 나라와 다양한 도시들에서 다양한 학교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누구는 이러한 삶을 보면서 역마살이 낀 삶이라고도 하며 연민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다이나믹한 삶을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도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할 법하기도 한데 매번 이렇게 새로운 곳에 가고 또 새로운 환경에 맞닥뜨릴 때마다 마음 한켠에는 긴장과 또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는 이 자리 동안 전도사님에게는 살짝의 긴장이 있기도 합니다. 이제 전도사님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하면 저는 호주 시드니가 집이자 그리고 또 고향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전도사님이 7살이 되던 해 부모님과 또 누나와 함께 호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모님과 누나는 또 호주에 있고 저만 혼자 한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전도사님의 삶의 하나의 일화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청소년부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04년 전도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에 호주에서의 생활을 잠시 접고 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도사님이 택한 선택이 아닌 강제적으로 한국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외국인으로서 어느 한 국가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제 합당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흔히 알 수 있는 들어봤을 법한 비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자의 조건이 만료되고 이 기간이 만료되면은 그 사람은 소위 말하는 불법 체류자가 되게 되는데요. 전사님은 그 당시에 불법 체류자의 신분이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7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1학기를 종강을 하고 성적표를 받아온 날이었습니다. 이때 그야말로 역대급의 성적을 받아왔는데 이제 체육을 제외한 전 과목 A+.
그리고 전체 석차 1등을 받게 되었어요. 그야말로 레전드급의 성적을 받아온 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 성적표를 가지고 또 집에 돌아와 부모님들께 이 성적표를 보여드리기 위해 대기하던 중 한 저녁 6시쯤에 누군가 전도사님 집에 문을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똑똑똑 전도사님 Who is it? 하면서 문을 열을 찰나에 장정 10명이 집을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집 안팎을 통제하였어요. 이게 바로 누구였냐면 바로 이민성 경찰이었는데, 이들은 와서 불법 체류자를 잡아가고 그리고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지금 이렇게 무덤덤하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전사님은 그 당시의 상황을 감당하기 힘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면을 하면서 아직도 벌벌 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한 달 뒤인 2004년 8월에 다시금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돌아오기 전 근 한 달은 너무도 힘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막막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한국을 떠나온 지 7년이 지났어요. 어린 나이에 왔기 때문에 한국에 기억나는 친구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사님이 고등학교도 나오고 대학교도 나오고 군대도 다녀오고 하면서 이렇게 한국말을 잘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한국어도 엄청 짧았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위급한 상황을 위협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질 않나, 혹은 속이 더부룩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속이 덥수룩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진짜 초등학교 이하의 수준의 한국말을 구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참담한 미래가 전사님 앞에 있었던 것을 생각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까 생각을 함이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 없이 한국을 와야 했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비행기를 타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 미지의 땅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도사님 삶에서 급격하게 모든 환경이 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또한 아주 급격한 삶의 변화를 경험한 한 명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전도사님처럼 이런 어린 나이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삶을 이루고 노년의 삶을 바라보는 그 시점에서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들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네가 하란에서 일군 모든 삶의 터전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많이 이동해야 되니까 최소한 것만 챙겨가지고 내가 모르는 곳, 네가 한 번도 안 가본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길도 좋지 않았을 거고 이제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도 없던 그런 상황에 이동수단이라 해봤자 낙타가 최상의 이동수단이었을 거고 물도 구하기도 힘든 그런 척박한 땅을 걸어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하철 한 역에서 그 다음 역으로 걸어가는 것도 너무도 힘든데 걸어서 다른 나라로 가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이게 조금 무리가 되는 부탁이라 생각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조금 힘들지? 근데 내가 이 땅으로 가잖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게. 그리고 복도 주고 그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보고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현재 하란에 있으면 가족들이랑 단란하게 아무런 걱정 없이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걸 택할 건지, 아니면 집 떠나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면서 그 후에 복받기.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요? 그쵸? 이거는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왜냐, 안 가도 지금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굳이 고생하면서까지 더 복을 받을 필요도 없고, 좋고 행복한 상황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통과 고난의 길을 가라고, 그리고 그것을 택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떠한 선택을 하냐? 바로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냥 넵 하고 다 버리고 이제 몇몇 집만 챙겨가지고 떠난 거예요. 진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진짜 하나님, 어느 정도의 복인 거죠? 건물주라도 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도 일절 없이 그냥 오케이 하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결단은 전도사님이 맞이해야 했던 상황보다 더욱더 힘든 여정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이런 어떠한 각주 없이, 어떠한 생색 없이 하나님이 그 가라는 그 길을, 그 땅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힘들고 그 어려운 여정, 더불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미지의 상황을 다 알고도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죠?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며, 또 오늘 이 먼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되는 큰 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이 가져온 복이자 우리에게 주신 복인 거예요. 이제 전도사님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전도사님은 이제 아브라함과 다르게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것처럼 쉽지 않은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제 하루하루 학교에서 그 짧은 한국어로 수업을 들어야 됐었고, 그리고 또 말이 또 안 되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교제하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첫 1, 2년은 내가 과연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한국에 와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서서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둘씩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잘 살고 있었던 호주에서 나를 이 한국 땅으로 보내셨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며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씩 또 새로운 길들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또 보내주시고, 또 그 가운데 또 목회자가 되라는 또 그런 비전과 꿈을 얻게 되어 또 대학원도 마치고 또 여러 과정을 통해서 바로 오늘날 이렇게 동순교회 청소년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순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명령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쉽게 순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의지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을 통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저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또 믿음으로 또 순종할 때 오늘날까지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어지는 작은 실천들부터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참여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 그리고 또 줌 성경 공부를 참여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작은 순종들부터 우리가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살아
역사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또 우리 청소년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첫 주일 청소년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또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며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순교회 청소년부를 만나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서 동행하며 살아갈 동안 우리의 모임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주시고 서로 하나님 안에서 격려하며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모두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쟁과 기근과 불타 한간을
2021년 한 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우리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교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